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합동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구역이 전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합동 구역 예배보다도 오늘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주일날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 주일로 이렇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더 많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연합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짧아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나눠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재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미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와 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세 가지만 계속 얘기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시지. 그런데 세 가지로 이같이 말씀하는 것이 가장 사람이 듣기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세 가지로 얘기하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마음에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히 구원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 왜 쓸 말이 없느냐?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비유로 하셨지요. 그런데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 이러한 신부의 이러한 것을 하면서 밤에 신랑이 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이 올 때에 누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자세히 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있다. 밤에 온다. 여러분이 밤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밤이 되면은 그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실제적으로 밤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영적인 잠을 잘 때에 그때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미 너희 알고 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불신자들에게는 갑자기 호련히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하고 할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그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놀라셨죠? 어제 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강도사고시 시험이 있어서 총신대학교에 가서 이제 감독을 하고 저녁 5시쯤 출발을 했는데 여기 톨게이트 딱 지나니까 비가 억수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화창했던 장성까지도 괜찮았고요, 정읍까지도 괜찮았는데 톨게이트 딱 들어서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비가 와가지고 한 10분을 기다렸어요. 조금 좀 잦아질까. 그런데 비가 그냥 얼마나 오는지요.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번개가 번쩍 쿵쿵 하니까 야, 이거 번개가 내 우산에 떨어지면 나 죽는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우습지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렵더라고요. 막 그냥 막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그냥, 그런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른 우산을 메고 우산을 들고서, 그러고서 옷이 다 맞고 그냥 들어갔어요, 집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현상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비밀로 이와 같이 붙여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와 같이 비밀로 해두신 것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실 날 그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제가 알고 있다면 좀 불순한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말씀 들어 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날과 그 시기를 알면은 여러분, 애써서 힘써서 이와 같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매진하는 이러한 것보다도 좀 마음대로 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딱 그때니까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이제부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이러면서 열심을 다하는 사악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아서요, 그렇겠구나. 인간은 본성이 타락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조금만 여유만 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 지을 생각만 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날과 그 때를 주님께서 감추어 두시고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오라고 하시면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 한 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 믿고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감추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긴장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은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아름다운 보고서를 가지고 내게 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때와 그 시를 알기를 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한다 그래서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그거 몰라도 된다 그러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던 모습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이와 같이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올라간 대로 너희가 내가 올 것을 볼 것이니라.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참된 성도는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때와 시기는, 분명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점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시기를 볼 때에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별의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고 있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종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때와 이 시기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뭘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술 먹은 자가 해롱해롱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칭찬받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잠을 잠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과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행할지 몰라요. 정신 나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 자기가 한 말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정신 나갔나 봐. 갑자기 이상한 일 막 부닥치거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닥치면은 막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여기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지 아시지요? 300명, 그들은 전쟁터에서
이제 싸움을 하기 직전에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는 물을 마실 때에 어떻게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옆에 놓고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시냇물에 가가지고 물을 갖다가 막 벌컥벌컥 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물을 움켜 잡으면서 그 물을 입에 대고서 핥아 먹었다라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혹시나 공격해 오지 아니할까 이와 같이 경계하면서 300용사들이 물을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300용사들이 어떻게 싸움을 했는가? 칼과 창을 들고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들고서 싸움을 했어요. 아주 이상한 싸움이에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라고 이와 같이 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서 이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이와 같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재림이 가까이 온 이때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구원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주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구원은 과거에 이미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미래에 받을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세우심은
이 말씀 있죠. 세우심. 우리의 세우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세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다, 예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와 같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악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일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갸우뚱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있지만, 이 번역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수인이 흑인들이에요. 그의 피부를,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을진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없고, 표범이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자, 이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